맞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 속담에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를 좋아하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는 일의 과정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로가도 서울만 되지 가면 되지 하고 결과를 중시해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 결과를 중시해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차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만 따져요.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 성경 건축해서 못했어? 몇 명 모여? 목회 성공했어? 결과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What did you do? 네가 무엇을 했어? 아멘. 보다 How? 어떻게? 아멘. Who are you? 네가 누구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업적이 있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했느냐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느냐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거예요. 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실 때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거, 부흥하는 거,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세 분이 동역하셨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멘.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동역하셨어요. 아멘. 자, 또 우리의 구원도 삼위 하나님이 동역하셨어요. 아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총감독하셨어요. 이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에요. 아멘.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아멘. 자, 성령님은 또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대상, 즉 함께 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함께 일하는 태도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1등을 원해. 세상은 경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에서 경쟁 붙이면 안 돼요. 무슨 뭐 대회 열고 뭐 전도대 열고 해서 경쟁 붙이고 뭐 상품 주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때리고 그냥 뭐 무조건 사람만 쳐놓고 또 사발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1등을 바라지 않아요. 아멘. 함께 하느냐입니다. 아멘. 동역이 중요해요. 독불장군은 필요 없어요. 안 돼, 독불장군은 교회에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도 우리와 동역하시길 원해요. 하나님도 홀로 일 안 하세요. 우리와 동역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업적을 이루느냐 보다 우선하는 것이 모두가 거룩하게 함께 지어져 가느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체. 우리 몸이 유기체란 말이에요. 아멘. 조직은 한 군데 썩으면요, 잘라버리면 돼. 구조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유기체잖아. 피가 구하고 사이 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유기체란 말이에요. 아멘. 손가락 하나 걷는 잘라버리면 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일 중심, 업적 중심이 아니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조직은 한 부분 잘못되면 골맞으면 잘라버리지만 손가락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절대 우리는 뒷담 나가면 안 돼. 뒷담. 남 흉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왜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체, 우리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몸은 팔, 다리, 손, 얼굴, 코, 입, 귀 지체란 말이에요. 자,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우스갯소리 안 하는 게 우리 몸 중에서 제일 깨끗한 데가 어디예요?
얼굴은 맨날 닦고 화장하고 그러잖아. 피가 바르고.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야? 항문이야. 그래서 얼굴이 항문 보고 흉봤어. 더러운 거. 그러니까 형님이 화가 났어.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대변을 턴 거 안 시킬 거야. 그랬어. 일주일 후에 그 얼굴이 누렇게 뜨고 부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확대된 게 교회예요. 가정의 또 다른 확대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흉봐요? 흉 안 봐요. 그래서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적 관계, 가족 공동체. 조직은요, 책임자가 따라라 하면 막 그냥 몰아붙이고 안 되면 잘리고 손가보상 하기 조직이에요. 회사 같은 거 둔데 이게 조직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나를 따라하고 앞에 나와서 막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서기관들이 가서 미쳤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무이하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의 범위를 또 새로 설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뱀이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이 하나인데 이게 한 몸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돼? 고통을 주고 막 고통을 줘서 둘이 똑같이 느끼면 이게 한 몸이에요. 샴쌍둥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만 여러 개 있는데 몸에다 고통을 줬을 때 똑같이 고통을 한 몸이에요. 고통을 못 느끼면 한 몸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느낄 때 같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집사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랑 나가 우리 가족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못 느끼면 가족 한 몸이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도 한 가족이 잘못되면 다 가슴 아프잖아요.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가족이니까. 반응해서 응답하다가 영어로 리스폰스. 리스폰스가 명사가 리스폰서빌리티야. 리스폰스가 반응인데 명사가 되면 책임이 돼. 책임이니까 책임이 뭐야?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자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자는. 한 국가의 책임자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국민하고 똑같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체이탈 합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인민되면 안 돼요. 책임자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책임자는 목사님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타자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물난리 나서 수행하는데 거기 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 물난리가 집덕이 나서 운동부 하는데 거기서 골프 치고 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인의 시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는 거예요. 곡선이 하나님. 타자를 볼 때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볼 때는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한 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볼 때는 어떻게 돼? 그 허물과 부족함 뒤에 있는 눈물과 아픔이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품 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내심으로 이웃 절대 사랑 못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우리가 가족들과 싸우는 판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심 갖고는 절대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말이 쉽지. 무슨 사랑이 있어,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거쳐서만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성경 백독하는 건 믿음이 깊어지니까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한 사람 보고 고통하는 사람 볼 때 내 마음에 이런 거 못 느끼면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백독했어도 신학 박사라도 그런 게 없다면 마음에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까 오해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 산상모금에 긍휼이 여기자는 복이 있느냐? 긍휼이 여긴다는 거였어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 긍휼, 공감 능력 다 같은 말이에요.
멜 깁슨이 주전하고 영화를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있었죠? 보셨죠 그거? 패션이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슬픔, 고통, 아픔. 그 앞에다 컴을 붙이면요, 컴이 가치란 말이라고. 컴패션 하면요,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게 공감 능력. 그게 자비, 국률이에요. 컴패션. 한국 컴패션 협회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국 컴패션 협회. 그게 뭐냐? 같이 아파하는 자비, 긍휼. 히브리어의 긍휼이 뭐냐? 알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알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긍휼은 어떤 뜻이냐면은 산모가 자기의 태아를 보는 긍휼. 불쌍히 치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모르잖아. 여자들은 알잖아. 그 마음이 어때요? 배불러서 태아를 바라볼 때. 그게 긍휼이에요. 히브리어. 그런데 문제는 힘과 권력과 돈이 생기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심정은 어려운 사람이 안 돼요. 부자들은 어려운 사람을 몰라요. 거지와 나서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맨날 그냥 파티하잖아요. 자석을 입고 잔치 벌려도 거지 나서로 모르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권자는 공감 능력이 있어요. 유치익한 합법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벌거벗어 임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몰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가장 외부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표질은 뭐냐?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긍휼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 아, 나와 내 가족이 중요하지. 남들이 되거나 말거나 몰랐어. 근데 구원받고 하는 걸 보니까 자꾸 불쌍한 사람들 자꾸 길에서 거지나 노숙자나 보면 마음이 아파. 어떡하지? 교회에서 자꾸 고통한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도울 수밖에 없을까 하고 자꾸 그게 구원받은 표지예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내게 느껴서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성경책 끼고 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가운 입고 강사님에 서 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거룩은요, 일상생활에서 찾는 거,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는 경배는 우리들의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요, 공의롭게 실천하면 그게 하나님이 거룩게 받는 경배예요. 교회 와서 제일 우리 종교행위를 많이 했는데 밖에 나가서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다 천. 하문은 어떻게 했어요? 실천하다 하문은 발족자에다가 창과예요. 창끝을 발밟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게 실천이니까 어려운 것이 말이 있어 실천이라는 게. 응? 조심조심 칼날을 밟아가는 것처럼 누군가의 슬픔에 반응하고 기쁨에 같이 기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조심조심 칼날을 살아가는 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자, 이제 또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반 종교 우상종교는요, 출발점이 뭐냐?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복 받는 게 시작해요. 우리 기독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요.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내가 수도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해탈하는 거예요. 내가 자력구원에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쉽은 거예요. 불교는 자력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근원적인 죄의 용서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은혜를 베푼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잘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나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신에 대한 출발점도 달라요. 일반 종교 우상종교는요, 내가 신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보면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막 비나이라 막 지성을 들여 지성.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에요. 지성이 부족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을 감동시키겠어. 막 더 갖다 놔. 더 얹어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요.
그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지성이나 감추기라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요 하루에 5번 4칼 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83년도에 이슬람 국가에 살아와서 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무조건 시간이 되면 나팔 불고 경찰 종교교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뭐 강동석 방안에 기도실로 가야 돼요. 하루에 5번 손발 닦고 가서 2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메카 동쪽을 향해서 그쪽 방향을 하면서 항상 하루에 5번. 그리고 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 해야 돼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저 벵글라데시나 저 인도네시아 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까지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 기독교는 성지순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면 좋고 안 가도 돼. 하나님 거기만 계시오. 그리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가서 보면 볼 것도 없어요. 성경 잘 알고 역사도 알고 와서 봐야 아는 거지. 그 의무 아니에요.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이에요. 기독교. 근데 여기는 안 그렇다고 이슬람은. 의무적으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 모으는 거예요. 평생. 성지순례. 그때 옛날에 한번 몇십 년에 그것 때문에 까다 뭉개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오늘 띠로 몰려가지고 성지순례 하다가 메카에서 막 했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4월 중순 올 때 지금 끝났어요. 한 달 동안은 라마단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어. 낮에는 밤에만 먹어요. 낮에는요 부부 행위도 못해요. 성적 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이게 의무야. 그 사람들. 의무가 많아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1년에 한 달 금식해야 되고 또 성지순례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뭐냐면 우선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라니까요. 인간의 정성이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 없었어요. 행위 없이 행위에서 구원받았어요. 행위 없이 받았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고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과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조금 주고 많이 주고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뭐야? 로마서 5장 8절 읽어주는데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왜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율법을 지켜도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그냥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도 어떤 방법을 써도 구원에 이르려고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못 이루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 구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기독교는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부를 초월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독교가요 반지성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초월하고 반지성주의가 아니라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는요 어떤 지성적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지성적이 돼야 돼요. 왜? 이 성경이요 지혜 보고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고 지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공부하는 정도예요.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는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다 아신 척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고 나 도와주고 그냥 다 아신 나 부자 만들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올바로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뭐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멘. 매일 뭐 때문에 이걸 해요? 뭐 때문에? 사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신을 감동시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일반 신앙은 지성만 감천이에요. 내가 지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예요. 아멘. 감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라니까. 아멘. 꺾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돈이 기뻐서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녀서 복 받고 뭐 하려고 다니냐고요. 은혜 받아보세요. 헌금 받아보세요.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막 나와. 옛날 내가 다 해봤어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내가 생각해도 무지막지하게 나갔어요. 지금 못해. 근데 또 물론 그때는 내가 돈을 벌 때지. 지금 못 벌지만. 은혜 받으니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뭐 11조 막 그렇게 안 해도 은혜만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나와. 아깝지가 않아. 아깝지가 않아. 돈 자체가. 지금 난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옷은 그렇게 못해. 은혜가 떨어진다 그래. 처음 은혜 받았을 때가 순수해요. 목사만 돼도 벌써 아는 게 많아지면은 벌써 약간 저기 돼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도 때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때는 목사라고 하면 하나 접어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에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막 항상 여기 오늘 문제라고 와서 여기까지 막 문제라고 와가지고 몸으로 실천한 거다. 왜 와가지고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돈을 주나 그거 없는 거예요. 여기 막 전주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문에가 막 감사하니까.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그냥 집 놔두고 와서 남편 놔두고 와서 어디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바라볼 때 그렇게 못해요. 물질 바라보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은혜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신앙 따라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라는 몸을. 그 사랑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 너 사랑해. 맨날 말로만. 당신은 사랑해. 뭘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동사야 동사. 명사가 아니라. 나는 세계를 나는 뭐 평화를 사랑해. 그 추상적인 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길에 축제라도 하나 주셔야 돼요. 환경을 사랑하면 가다 축제라도 있고 교회에 뭐라 가지고 들어듣고 청소라도 하면 그게 사랑. 하지도 않은 말로 머리를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하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요 뭘 해. 뭘 하라고요. 돈이 없으면 몸을라도 떼고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하든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만 뭐 사랑. 꽃을 사다 주든지 뭘 사다 주든지 뭘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뭘 해주면 그게 사랑이지. 그거 한두면 그게 사랑이라니까. 맨날 말로만 나는 세계 평화를 사랑해. 나는 뭐 이웃을 사랑해. 뭘 사랑하는데 이웃을. 뭘 해야지. 동사니까 동사. 그래서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에서 정교회를 다녔는데 밖에 나가서 잘 못해요. 그게 잘 몰라서 안 가르쳐줄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일 때 저는 매일 얘기를 해요. 그게 막 다니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신앙의 원동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 사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종교에게만 잘하고 주일 성도가 11조되면 나 천국 가. 밖에 나 몰라. 잘못 가르쳐서 잘못 전이니까 잘못이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안에서 그걸 원동력 상승 나가서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먹어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해요. 교회에서 누누이 얘기해요.
예배 내가 옛날 초신자 때 집사람하고 예배 들어가면 예배 시도 은혜 받고 집에 싸워. 응? 그 희한해. 마귀가 그러는데 그 주일에 갔다 오면 벌써 차 갔다 오고 문제로 가는다고 싸우는 아무것도 안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는 미치겠는 거야. 은혜 많이 받고 현금 드리고 교회 밥 먹고 막 하고 차 빼서 집에 오는데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싸움 말싸움을 하고 주일에 싸우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마귀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행위 열매가 났어요. 열매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변화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같이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멍멍이에서 무화과 포도나무가 포도에서 따야지. 뭐야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냐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야. 열매가 포도를 열리면 그게 포도나무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요.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은 그거 의심해야 돼. 그게 주일 성도 아니라 11조이나 뭘 했어도 의심해야지. 그 사람 열매가 없고 하는 거 보면 영 그게 아닌데 믿음을 성실한 행위만 하면 자기 과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뭘 막 과실입니까? 막 뭘 해. 그건 자기 과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었구나. 목사님이랑 주위 사람들이 장난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성경 같은 거 얼마나 했는데 이러면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또 행위를 잃어버린 믿음만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 머릿속에 많은데 행위가 없어. 그러면요 그건 교조주의야. 교조주의. 못했던 위장 못했던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못했던 교조주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바퀴로 자동을 갑니다. 교회 와서 신앙하면서 생활신앙. 집에서 하다못해 부부끼리도 화가 나서 참고 덜 싸우고 믿기 전에 덜 싸우고 지고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성질나서 막 하고 싶어도 막 좀 참고 막 그리고 안 되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거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마음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임금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눈에 안 보이는 것 싸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하면 탐내잖아. 탐내. 이웃집 부인을 탐내고 이웃집 재물을 탐내고 이웃집 자식을 탐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예요? 굉장히 쉬워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요 잡초가 돼. 잡초. 가끔씩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연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 하나님 보여요. 그거 없으면 난 옛날에 내가 초신자 때 청년 때 너무나 의문이 많았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계시고 이런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이겼고 꼭 선한 사람은 꼭 지질이 못 살아. 교회에 못 살고 병들고 꼭 자식 안 되고 악한 일들이고만 돈도 벌고 건강해. 자식도 잘 돼. 이게 뭐가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교회 사람들 고통받아. 내가 그때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올라갔거든요.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왜? 고통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고통 없어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없으면 여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시간 많고 돈 많고 평탄하면요,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더해요. 그래서 인간한테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과 악령밖에 없어요. 성령 없으면 악령이에요. 두 개예요. 마귀와 귀신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귀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 우울, 분노, 걱정, 근심, 시기, 질투, 음란, 욕망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야! 하고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는 성령 충만하면 악령 그런 게 들어오면 쫓아내버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죄사함 줬는데 이 모든 죄악을 다 물러가! 성령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승리하는데 혈과 육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안이 열린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인다, 보다 하나잖아요. 헬라어는 두 개. 눈에 보이는 것은 블랙홀이라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공기 이런 거, 이런 것은요 호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블랙홀에서 호라오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영역, 암흑의 영역, 이생이 하나 갖고 맨날 살았는데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일부만 보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더 무서워. 영이 안 보이고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일부만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지옥에 있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일밖에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떠다녀요.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신앙에서 영안이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이 있겠다. 복음이 있다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응? 근데 예수님은 믿음은 보인다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 이대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폐악한 세대들이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요 그 기적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적 보고 믿으면 안 돼. 자꾸 기적 보고 그 기적 보고 믿은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였어요. 기적을 보고 믿으면 자꾸 더 큰 기적을 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서 믿는 거지. 사람 보고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능을 받지 아니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가 성령이에요. 구약 성경. 성경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가도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뭐 누가복음에 나와요. 거지가 부자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갔잖아. 나사로는 고통받고서 죽을 때 천사가 받더라고요. 우리 죽을 때는 천사가 받더라고요. 사람들 우리는 행복한 거에 대해서 죽을 때는 천사가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보고 아주 기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웃으면서 그냥 천사 이거 웃으면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사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 갔어. 거지가 이 부자가 보이가 안 됐으니까 아이고 이거 나는 이제 망친 몸인데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걔들한테 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가서 네 형은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가서 너 잘 믿어. 거절해요. 나사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 안 믿는 놈들한테 죽은 자가 되는 안 믿어 끝까지.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보일 수 없지만 보여줘도 안 믿어. 내가 헛거봤구나. 내가 꿈 꿨구나. 그거 안 믿어. 결국은 무슨 피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고 믿는 거지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무당도 기적을 보여요. 무당도 귀신 통해가지고요. 예언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킨다니까. 무당도 귀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성경 믿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믿다 보면요. 그럼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먼저 자기 오빠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말에다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보고를 믿으려고 그래. 믿어. 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본문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 건에 그 몸으로 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처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따라서 처음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이걸 알면 우리가요 정말 달라져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선다는 말은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야. 누구야? 하나님이야. 아멘. 원수가 하는 것도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잘못하고 받는 원수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만약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물어보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너 둘의 눈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그때부터 인간이 싸우거든요. 싸우는 거죠. 눈이 맑아져. 그래서 자기가 서로 각자 어떻게 돼? 자기가 하나님께 사 올라갔어. 자기가 선악과를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서로 판단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유리한 게 정이야. 내가 나한테 유리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내가 불량한 아들 이렇게 해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 대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카인이 동생 아들을 죽였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서로 싸워요. 형제간에 싸워. 부모 자식한테 싸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응? 왜 싸워? 누가 오라? 자기가 다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달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프리카에 옷을 못 입고 신발 없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에서 안 입는 옷과 신발을 갖고 왔어요. 그걸 잔뜩 모아서 한 컨테너에서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이 그걸 받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옷과 신발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쁘고 잠시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아프리카의 모든 공자가 신라공자 다 망했어. 실업자가 양상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이게 인간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실업자가 양상이 됐다니까?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밀가루 막 싸게 해가지고 밀가루가 옛날 시골에서 밀가루에서 전라도에서 국산 밀이 있었어요. 밀가루 그냥 미국에서 막 갖다 주니까 다 망했어. 밀가루 안, 동사 안 해요. 이제 수입 밀가루 먹잖아요. 응? 국산 밀이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산 밀을 해도요. 국산 밀빵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먹고 나도 안 먹고 비싸요. 못 먹어. 국산 밀을. 배를 타고 적도로 올 때 농약을 얼마나 뿌리는지 뭐 생각해보세요. 배에 갔어요. 그 해치 밑에다가 그냥 밀가루 옥수수 써가지고 거기다 막 농약을 넣어서 그 적도를 건너요. 적도를 건너면 뱃속에서 펄펄 끓어요. 그게 밀가루가.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농약을 엄청 뿌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그거 빵 라면 가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안 먹었잖아요. 밀가루 한 시간도 어딨어. 국산밀 전라도에서 국산밀 하나 생겼는데 그냥 미국에서 공짜로 주니까 좋다고 의나먹다가 지금 예를 들면 밀가루 맨날 수입해 먹는 거 싸니까 밀가루 그냥 안 쓰잖아요. 지금 밀가루 안 먹고. 그래서 인간의 의는 정의예요. 옛날 젊었을 때 나한테 정의롭게 살라고 했어요. 근데 안 그러니까요. 그 정의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편하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의야. 공의. 공의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피니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만 따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지옥도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전부 하나님은 은혜만 받아서 전부 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지옥도 보내고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때리게 돼요. 욥기에 보세요. 욥기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시험해갖고 노벨 졸지행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그냥 피병 나자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안 돼. 지옥도 만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또 목사님 그래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책도 나 그 책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이 되었어요. 그분은 지옥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비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있다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비판을 해요. 본질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무조건 뭐 비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본질적인 것은요. 양보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 돼. 일치. 양보하지 마. 일치해야 돼. 비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해야 돼. 비본질적인 자유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은 사랑을 해야 돼. 어거스틴에서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 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해야 양보해야 돼. 근데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나. 사랑으로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걷어내고 낙타는 삼키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본질적인 것은 몰라. 사랑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안심을 시키고 몇백 개 그거 하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삼키는데 낙타를 먹는다고 했어요. 본질적,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싸우나 안 싸우나? 되게 싸우는 거는요, 비본질적으로 무지하게 싸워요. 비본질적인 것을 중시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바리새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 거예요. 화에 섞인 적 이것도 맞지. 아멘. 왜? 걔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본질적인 것을 몰라.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가짜적인 걸막 세상에서 그거 갖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화를 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앞서가는 걸 뭐라고 하면 그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종교적인 타락이 오면요, 비본질적인 게 앞서가. 깡을 어떻게 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줄 맡겨가야 되고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막 되게 복잡해져요. 강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항상 누가 안 보고 이런 거 막 복잡해요. 카톨릭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정배교회를 했죠. 뒤에도 막 헌금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헌금하면 조상제까지 다 사야 돼요. 면제하면 그 돈 받아서 성전 질러. 너무 성전 짓는 거 가지고 몸매가 안 돼요. 그러다가 경면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어떻게든 성전 한번 짓겠다고 목숨 걸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이 야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70년, 60년대 수준에 가지고 집 하나 다 바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빚만 하면 딴 데로 가버려요. 교회가 한두 개야. 목사님 빚만 되면 딴 데 가버려. 피곤해서 그냥 아유 나 이거 맨날 맨날 그 헌금 얘기만 설교가 헌금 얘기만 해도 있어 보면 왜 이전해야 되니까 맨날 그냥 갖다가 기승전결 헌금이야. 기승전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말씀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점이 없는가 하면 잘 생각해봐요. 아멘.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어떤 건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프랜시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다고 했어요. 아멘. 리틀 피플도 없고 리틀 플레이스도 없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와 헌신하지 않은 자가 전혀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 자기를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신앙의 최대 클라이막스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잡아먹어서 본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안식일 선한 일을 해야 안식일날 일반 명단 먹고 안식일날 병자 고쳤잖아요. 40년 된 안전명을 안식일날 고쳤어요. 그러니까 안전명이 얼마나 기뻐요. 40년도 안 됐다가 일어나니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4km 이상 걸어가는데 제가 막 20km 걷네. 생각해보세요. 40년 만에 일어나면 4km 걸어 안식일날 막 굴러다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고 저 예수 죽여야 되겠구나. 이번 40년 안 되는 건 월요일날 고친데 하루 늦게 일어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바리새인들 그러는 거예요. 40년 안 되는 건 안식일하면 그 다음날 하루 늦게 일어난다고 뭐가 달라져? 그 다음날 고쳤으면 그 다음날 제가 20km 걷든지 밤새도록 걷든지 다녔는데 왜 안식일을 고쳐요? 얘가 막 안식일을 범하게 해.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어요? 일부러 안식일을 고친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나는 너 인간이 만들어서 속박되지 않는다. 난 자유하다. 내가 율법 만들었는데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 폐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안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율법은 그냥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글자보다. 3일절에 태극기 단 사람은 애국자고 태극기 안 단 사람은 비애국자 아니잖아요. 그 3일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하는 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그걸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3일절 태극기 날 태극기 안 단 너는 나 지옥과 태극기 너는 천국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가지고 막 자르는 거예요. 613개 만들어 10계명 가지고 뭐 해? 248개 뭐 하지마 365 그럼 613개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 장들의 비전으로 해갖고 2134개 창설을 막 꽂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200개요. 막 꽂아서 그것만 다 하면은 천국안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십자가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강한 기쁨 때문에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문관 때문에 복 받으려고 주일성수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받아서 점점 겸손해져야 하면 지식과 정보를 추구해서 교만해져요.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아니면 자기 의에 빠져있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전제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자유함 속에서 신령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주에서 얘기한 사람은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인지 은혜의 자유함성 신앙인지, 내가 전제에 관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자유함성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살아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초월한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앞에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어떻게 돼? 사람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망령의 행실에서 벗어난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여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율법의 기준이 그냥 낮아졌겠네.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교회에서 자꾸 은혜의 자유함을 얘기하면요, 아유, 헌금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수의성사 안 해도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 올라갔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을 보면 가늠한 거라고. 아니, 얘들 니들 가늠하겠지? 음란한 마음 품었어, 여자 보고? 그럼 가늠한 거 똑같아. 형제 미워해서 너 사냥 이렇게 엄청나게 컨셉을 올려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다. 아,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다 지켰어. 하나 안 지켰어. 다 범한. 뭐야 도대체? 은혜의 시대의 율법이 저 하늘 꼭대 컨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율법 못 지켜. 율법 지키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너희들은 구원받고 너희들은 의롭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 각자가 다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돼서 심판받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지금. 응? 많은 사람들이 은혜 시대라고 해서 자꾸 오해해요. 과거 율법에서 벗어나 신약은 율법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갖고 적당히 죄악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로 은혜 받고 은혜의 맛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죄가 좋았어. 죄를 좋아했는데 그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싫어. 이게 좋아, 이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도 재밌어 하던 거 있었어. 은근히 숨어서 하다가 죄지는 거.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하노의 죄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술 딱 끊어버리고 담배 다 끊어버리고 다 끊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가 않아. 재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주님께 살 때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맨날 내가 율법 지키며 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어져서 그 안에 살면요, 훨씬 율법 높은 수준에 사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어려워요. 죄 짓는 게 더 어려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죄 짓는 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걸 딱 느끼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전에는 싹 죄져도 뭐 안 좋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구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안에 계시는 게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은혜의 복음이 실제화된 삶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역자들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찬양하면서